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시온의 영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는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세례에 또 믿음으로 찬양할 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그 말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곧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리 이 말씀 찬양 위에 또 우리 이재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주님의 임재 우리를 감싸시니 주님의 임재 우리를 감싸시니 기도하며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에 힘쓰며 말씀과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명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병교회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빨리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라서 다른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 여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 비율을 보면 남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찬양대도 이제 남자 비율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도 또 찬양대에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죠, 그죠?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제목이 뭐죠?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걸어갑시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나 지도자의 죽음은 그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죠, 그죠? 무엇보다 그가 속했던 공동체에는 굉장한 슬픔과 또한 충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죠? 얼마 전에 브라질의 축구 황제라는 펠레가 죽었습니다. 축구인이라면 펠레의 죽음은 굉장한 충격일 거지. 맞죠? 우리 신거는 아니가 프리미어 리그를 꿰뚫고 있는 그죠? 축구 마니아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죠? 이렇게 결국 한 공동체가 그런 영웅의 죽음은요, 그 공동체가 꿈꾸고 있던 비전과 꿈마저도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출애굽의 대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친구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완전히 떠받쳐주던 이 거목과 같은 모세가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죽을 수가 있는가? 모세는 가히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홍해가 길을 가로막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 딱 가리키니까 되게 그 홍해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실제 그 홍해 틀을 가보면 그 밑에 보면 수많은 수레들의 부서지고 깨어진 것들이 실제 위성사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이집트 군대가 막 마차들이 따라오고 수레들이 따라오다가 병거들이 다 휩싸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것들이 실제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된대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나를 하늘에서 또 내리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막 데모를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풍족하게 물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예요. 문제만 있으면 모세한테 가면 다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죠. 이스라엘을 딱 버티던 거대한 버팀목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갑자기 휴업이 되고 집에 다 돌아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온 나라가 어떤 분위기, 이제 끝났다. 이제 저 북한군이 김일성이 지금 군대를 이끄고 38선을 넘어서 공격에 올 것이다. 온 나라가 좌절하고 슬픔에 잠겼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은 건데 그 당시는 워낙 우리가 방공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우상시대던 그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서거는요,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충격 그 자체.
그때 우리가 느꼈을 충격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모세 하나 믿고 지금 애굽을 탈출해 내려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죠? 저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과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가장 중요할 때 지도자 모세를 데려갑니까? 이제 웃자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십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한 거예요. 그 깊은 절망감과 패배주의가 온 이스라엘을 휩싸였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 믿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잖아요. 오늘 약속해놓고 내일 어겨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실하지가 못해요. 뭐 결심하고 목사님 올해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믿게 해줘야 믿지. 그죠? 너무 쉽게 결심들이 무너지고 약속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하지 않으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말씀을 한번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
그 약속 사라지지 않았어. 모세는 죽었지만 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었으니. 우리 주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미 줬어.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줬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밟으면 돼. 그 땅을 취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것이 경계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모세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모세를 세워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2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시종, 모세의 동역자로서 모세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일을 써야 된다. 네가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2의 모세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예수의 예수, 예수아, 영어로 보면 예수아 되거든요.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신약의 헬라어 예수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를 구원자로 내가 사용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일종의. 갑자기 앞에 대통령이 서거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내가 임명을 받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와! 이제 내 시대가 왔노라. 막 내가 엄청난 계획을 하면 이렇게 보리라. 내가 이 땅, 이 나라를 부강시켜 보리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강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와, 행제했다. 이게 웬 떡이고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본다면 도저히 수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이거 내 땅이야 하고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돼. 모세도 사라져 버렸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모세가 죽어버린 거야.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가 뭐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니 그곳에 가보니까 네피림이 있더란 거예요.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자이언트들.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등발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등발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덩치에 보여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들은요 무기가요 칼과 방패 또 거기에 보면 뭐도 있냐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병대도 있어요. 막 마차 부대가 있는 거야. 오늘은 탱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노예 민족이거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지금 탈출한 거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양치던 지팡이. 칼과 방패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이 전쟁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감이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메뚜기 컴플렉스에다가. 그리고 자신들의 영웅 모세가 죽어버려요. 여호수아가 믿음지 못하게 백성들 입장에서 야 저기 제대로 하겠나? 이 전쟁 해봐야 되겠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투덜이했어요. 물 없다고 투덜투덜, 먹을 거 없다고 투덜투덜. 여차하면 돌멩이 들고 그냥 지도자도 찍어버리려고 했어. 그 위대한 모세도 돌멩이 들고 찍어버리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에게 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천하의 모세를 열받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제 윷놀이를 너무 신나게 목이 다 나. 참석 안 한 사람들은 궁금할 거야.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죠? 예, 너무 재미있었어. 자, 이 토더리들 천하의 온유하다고 성경이 평가는 천하의 모세를 열받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투덜이들을 때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을 때리고 가나안 오늘 보면 더불어 일어나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싸우라라고 한 거야. 뭐 이 와치조들을 때리고 뭐를 전쟁을 해. 그래 여호수아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근지근한 거야. 하나님 진짜 가야 됩니까? 이것들 데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막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말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십니까? 진짜 가라고요? 에이 설마 얘들 데리고 가라고요? 에이 하나님 못해요. 이 뭐 와 지졸에다가 싸움하면 다 도망갈 텐데요. 하나님 맨날 투덜거릴 텐데요.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 들었는데 또 여차하면 나를 향해 돌멩이 안 들겠습니까? 에이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 나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가. 너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요.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을 한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돌격 앞으로 안 해요. 지휘관들은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작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을 때 돌격 앞으로 해요. 뭐 야포 지원이 어떻게 되고 막 또 탱크 부대는 어떻게 할 거, 공중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돌격 앞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할 때는 아무 대책 없이 야, 가서 다 죽어. 이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아니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면 돼요. 주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이 사역을 지원하면서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가면 돼.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셔. 힘 주셔.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래요. 없잖아. 죽기 싫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죽기 싫으면 뭐를 붙들어라? 사역을 붙들어라. 사역을 붙들어. 일꾼은 안 불러가셔. 사역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죠? 내게 사역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이 땅에서 사역이 없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냥 내한테 오너라. 니 그냥 오이라. 내하고 놀자. 안 되는데요, 주님. 내가 신병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내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주님.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려 할 때, 그냥 돌려보내버려야 돼.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이유가. 내가 왜 안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 한번 보자. 없네. 그래 되면 안 돼. 주님. 내게 이 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내가 올 한 해 이 사역은 마쳐야죠, 주님. 그러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제 너는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무기를 주시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욕이 아니죠, 그죠? 임마가 아니고.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우리 흔히 하는 속담 가운데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50% 30% 먹고 들어간다. 이 똥개가 별것도 아닌 것이 집 앞에만 뭐 으르륵거리고 막 물라고 끙끙거리잖아요, 그죠? 돌멩이 들어가 깨갱하가 하면서, 그죠? 왜 그래? 지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야, 내 주인이 있어. 덤벼봐.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막 데리고 지나가다 보면 개가 있으면 개가 팡팡 짖거든요. 그러면 아빠 뒤로 탁 돌아와요. 그런데 아빠 이리 와. 손잡고 내가 같이 가줄게. 가보자 하면 어떻게 우리 재건이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용기가 지금 야 막 물어봐 해봐 막 용기가 생겨. 왜? 아빠와 함께 하니까.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싸워야 될 군대가 없지만 적군이 더 강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준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잖아.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믿음으로 한번 가봐.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 비록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말고 올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대. 죽으면 죽는 것이지 별거 뭐.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무기경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행원이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 곳에는 늘 여호수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의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를 생생하게 안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봤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우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네.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피로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죽는 위기에서도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했잖아요. 온 나라를 갖다가 온 세계를 깜깜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신약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그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차량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 차량에, 제가 어제도 말씀했던 시스템이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옵션이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그걸 활용할 줄은 몰라요. 저는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공부 안 해.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것만 늘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인가, 내 손해. 그걸 잘 활용하여 내가 혜택을 누려야 더 편리함을 더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차를 타면은 히터도 있고요. 자리가 따끈따끈하기도 하고요. 또 시원하게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도 돼 있어, 의자에. 부럽죠? 여러분이 교회차가 그래. 다음에 교회차 좀 타게 해달라고 해요, 자꾸. 교회차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보면 핸들도 보면 히터가 들어와. 겨울에 핸들 잡으면 차운데 버튼 하나 누르면 좀 있으면 핸들이 따뜻해져 와. 근데 이런 기능을 모르면 어떡해? 그거 모르는 거야. 한겨울에 차가운 핸들 잡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가 여러 개 붙어 있어가지고 빵 누르면 위에서부터 카메라를 비춰줘가지고 옆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줘. 신기해. 그런데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캄캄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7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싶으면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어떤 신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체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붙들고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원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내가 많이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취해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늘 엎조렸어요. 그들이 묵상의 방법이 뭐냐면 엎조림이에요. 성경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계속 읽으면서 내 머리와 내 생각을 갖다가 이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의도적으로도 소리를 내어 읽을 때 더 기억력이 더 잘 되고요. 더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 받은 설교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또 보고 해서 흡수율을 높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 아이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미국 가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교회도 잘 안 가고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돈 좀 붙여달라. 아버지 생활비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소포를 하나 딱 보냈어요. 근데 소포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글귀가 뭐야? 이 성경책 안에 너의 모든 필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딱 받은 아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 아들은 뭐 달라 했어요? 돈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내고는 이 안에 네 필요가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에이! 팽개쳐버리고. 그래 팽개치고 하니까 어떻게 쫄쫄 굶잖아. 그러다가 우연히 발로 탁 찼는데 성경책이 펼쳐진 거야. 딱 펼쳐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100짜리 달러가 탁 보이는 걸 한 게. 이게 뭐야? 그리고 다시 넘겨. 죄송합니다. 또 몇 달 넘기면 그것에 또 $100짜리가 한 개 탁 꽂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넘기면 $100가 딱. 그래서 성경을 딱 뒤지니까 곳곳에 돈이 딱딱 끼워져 있는 거야. 그제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 신앙을 염려해서 이 성경책 속에 너의 필요가 다. 그래 네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다 넣어놨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참 멋있죠, 그죠? 그때 그 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제가 감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2023년을 살아갑니다. 이 2023년 성공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공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씀 붙들고 발버둥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능력들을 체험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일지 몰라.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엎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묘년이라는 것은 금은 토끼의 해라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풀이하기를 금은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한대요. 금정은. 토끼는 뭐예요? 새끼를 얼마나 잘 낳아. 그죠? 풍성함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금은 토끼의 2023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이 계묘년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가 풍성해질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그 복이 쏟아질까요? 사실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은지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가 교인 수가 줄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갖다가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해요, 이제는. 대면 예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그냥 라이브 방송 들으면 되지. 이렇게도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며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함께할 때 교회인 거예요. 내 혼자 떨어져서 그곳에서 내가 인터넷 방송 듣고 예배들,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체가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머리를 감고 옷 매무새를 따듬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그게 헌신이지. 그냥 집에서 그냥 떡머리 가지고 막 그 머리도 감지 않고 비듬 그렇게 돼가지고 씩 일어나가 이불 한 개 덮고 그래가지고 성경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앉아있어. 전화 오면은 급히 뛰어가가지고 전화 받고 또 누가 띵동 하면은 또 띵동하가 누가 왔나 들어보고 그게 무슨 예배야. 웃긴 소리 느껴져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이래도 되네, 이거 좋네. 그래서 하나요. 30대 20대 30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요. 교육기관들은 초토화되는 거. 그렇죠?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10명 정도 줄었잖아요. 그죠? 회복이 안 되잖아요. 특히 교육기관은 우리 아이들은 회복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2023년을 시작하지만 참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두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라고 하나님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면 참 좋겠네요.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고 이 이름만 가지고 예배드려 참 감사하겠네요.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돌아가시는 분은 또 없을지, 우리 교육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막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대와 설레임을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9절 말씀 같이 읽어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앞서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 안 하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도 없어. 근심할 필요도 없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해. 신평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말을 제대로 전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너는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서 동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해답이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발부둥 치려고 하십시오. 신평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씨름하고 발부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 순적함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말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겨낼 담대함들을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함의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올 한 해 주님과의 동행의 일기들을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평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신평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키우시고 예수 믿는 역사들 부흥의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미래마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매일마다 씨름하고 발부둥 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우리 속의 영육의 모든 연약함들마다 육신의 약함들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건강으로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발부둥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능히 형통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들, 영적으로 눌린 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은사들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소래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힘들지만 숨을 하나님 내쉬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흥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함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각양 감사의 제목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가지고 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업도와 가정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잡게 하는 모든 신병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